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누군가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무리로 또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정의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1대1로 주관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내 마음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어쩌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와 높이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오묘한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일명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죽은 사람 무덤 사이에 살아가면서 헤매입니다. 쇠사슬로도 그를 묶었지만 그러나 그를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앞에 순한 양이 되어져서 조용한 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옷도 입었고 정신도 이제는 온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 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더라 라고 마치는 그 마침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회복되는가,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어주고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회복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요청은 지극히 자연스럽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나의 인생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주님 곁에 머물고 싶은 그 욕망과 소원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내가 인간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 앞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말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거절한 겁니다.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요청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님께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주님은 왜 거절하셨을까? 주님은 왜 그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의 간절함이 좀 덜해서일까? 아니, 정말로 간절했는데 그가 받았던 은혜가 별것 아니어서 그럴까? 아니요, 완전히 그 전 존재가 흔들려서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었는데,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정말로 진심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분명 주님 따르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친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가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다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했던 그 모든 광경을 볼 때 주님 따라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허용하셨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어쩌면 요청하셨는데, 주님과 머물기를 소원하는 이 회복된 자, 주님께 가까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는 거절하셨을까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결정적 요건이 되는 걸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섭섭합니다. 주님 따라가겠다고 말하는데 나를 오지 말라고 말하니 거절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내치는 것 같으니까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향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당연히 그렇다고 우리가 바라보았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됨이 오늘 뜻밖의 방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럼 그 인도를 따라서 진짜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33절부터 다소 충격적인 변화의 전환의 한 장면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귀신들이 나갈 조건으로서 예수님께 이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돼지떼에게로 갈 수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자 마가복음에는 그 돼지떼의 수를 말하는데요, 2,000마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가 절벽 아래로 막 내리달리면서 결국에는 호숫가에 빠져서 그 돼지떼가 다 몰살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또다시 한번 멈추게 됩니다. 왜 하필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이 수많은 돼지들이 비극적으로 충격적 장면으로 호수에 다 빠져서 죽어야만 됐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 과격한 장면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멈출 수 있고, 예수님 그래도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파괴의 사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귀신이 어떻게 파괴적인 모습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할 때도 파괴적이었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을 때에도 결국에는 멸망으로 몰고 가는 존재가 귀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귀신은 생명이 아닙니다. 귀신은 축복이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의 존재를 세우고 그를 건설하는 일이 아니라 철저히 파괴하고 죽음과 파멸의 길로 모는 겁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달콤한 사탕을 먹는 것처럼 내가 지금 좋다, 달콤하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뿐이지, 결국에는 그를 생명의 길로, 그를 천국의 길로, 그를 온전한 사람됨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됨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파멸로 갈 수밖에 없게 하는 존재가, 그 실체가 바로 귀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이 돼지떼가 호수에 몰살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한 가지 반전의 일은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났는데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돼지떼 이 소유자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회복되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큰 피해를 받아야 되는가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귀신의 실체는 드러났고 사람은 회복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큰 부담으로, 충격으로, 불편함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광경은 누가 봐도 경이롭고 대단한 일이며 기적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높일 수 있는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이 지역에서 떠나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주님 이 지역에서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았는데요, 기적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적을 충분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귀신에 붙잡혔다가 그가 생명의 존재로 다시금 일어나는 사실들을 그들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삶을 회복시키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였지만, 동시에 삶의 구조를 뒤흔드는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난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죠?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무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가볍게 되어주고 생명을 얻으면서 내 아픔이 다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해 자기들이 그동안 익숙하게 가지고 왔던 것들, 붙잡고 있었던 그 안정감, 수천만의 돼지떼를 통하여서 재정적으로 삶에 있어서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그 안정감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구원은 좋지만 구원이 내 자신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구원은 좋지만 구원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도움을 줘야지 내 길을 막고 서면 나는 언제라도 나는 돌아서겠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나가는 것이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보탬이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걸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본래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속성이 본래 그런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지고 진정 우리 삶을 고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의지했고 내가 붙잡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들은요, 기적보다는 나의 손실에, 내가 손해본 것에, 은혜보다는 불편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빌려서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좀 전에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있으면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군대 귀신 들린 자였는데 이제 회복된 사람, 그를 향하여서 성경이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 인물로서 등극시킵니다.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온전해진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주님과 머무르고 싶어요.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본문에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다라고 하니까 그의 마음은 간절했던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그가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머물고 싶고 따르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분 당연한데,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로 살았기 때문이죠. 쇠사슬에 묶여서 지냈기 때문이죠. 무덤 사이에서 방황했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그를 받아두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피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군대 귀신이 들린 수많은 군대 그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해방의 자유인으로 사람답게 그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말씀으로 그를 찾아와서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어두운 깊음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으로서 그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받아준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귀신 들렸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준 그냥 초능력자에 불과한 예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 존재를 바꾸신 분이고 나를 회복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잃었던 내 삶을 다시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 당연했던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 당연했던 겁니다. 주님이 떠나가면,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혹시라도 내가 무덤에 또 가는 거 아닐까? 군대 귀신이 나를 다시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마치 운명처럼 새로운 삶으로 그런 받아들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자가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구했고 예수님도 아마 그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뜻밖의 말씀으로 주님은 아니다, 너는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는 알았으니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는 대신에 그를 그의 삶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도에 대한 익숙한 생각과 고정관념들과 충돌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그분과 곁에 살아가는 것이고,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발자국을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여행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제자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낸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살라고 합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그 사람의 과거가 있던 곳, 그 사람이 무너졌던 곳, 그 사람이 실패했던 곳, 그 사람이 좌절했던 곳, 마을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곳, 그러나 이제 회복된 삶으로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마을 공동체로 돌아가야 될 그곳. 주님은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했을 겁니다. 얘야,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만이 나를 따르는 것이고 제자가 아니라, 네가 회복된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진짜 제자의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제자도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도 제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본질적인 제자의 사명, 순종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남기신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그 땅, 그가 살고 있는 성으로 돌아가서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이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부디 여기를 떠나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담스럽나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운 것이 나빠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부담스러운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좋은 사람은 내가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배에 오르시면서 조용히 그 지역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실패했나요? 예수님은 실패했습니까? 그 마을을 복음화 시키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이 떠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한 사람을 그 땅 가운데 남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렸다가 회복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그 사람을 주님은 그곳에 남기시고, 바로 제자 한 명을 그곳에 남기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8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남겨진 제자, 그는 직접 예수님의 곁에서 따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직접 배에 올라서 12명의 제자와 그 많은 제자들과 함께 분주하게 선교사에게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남기신 뜻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온 성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그곳에 끈질기게 뿌리를 내려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온 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기적의 사건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겨진 제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곁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감격스럽게 깨닫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걸음걸음마다 저도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일이라는 사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가라고 합니다.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 간절한 바람, 한 사람의 그 요청 가운데 주님께서 돌아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여라. 그는 직접 예수를 따라가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제자로부터 제외된 자가 아니죠. 세상 속에 남겨진 제자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남겨진 제자로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삶만이 제자도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했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진정한 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를 통하여 회복된 그 자리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요청하신 그 요청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일터로 돌아가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많은 사람에게로 돌아가라. 네가 좌절했다가 회복된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주님께서는 증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보았던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여기 제발 계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십시오. 주님을 거절한 겁니다. 주님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목격자. 내가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 저 멀찍이서 예수를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 목격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변화받은 인생으로서, 회복된 인생으로서 그것을 증언할 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름으로 진짜 예수님이 남기신 자의 사명을 내게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식적으로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데 정작 내 삶의 자리 속에서는 침묵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에게 생명 주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를 새롭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은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입술로 말을 잘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회복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전파하도록 설계된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변화받은 사람이 생명을 걸고 이 먼 나라까지 건너와서 예수를 증거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 회복된 사람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예수 믿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회복의 그 터전에서 가정과 일터,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거기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을 따르는 자 못지않은 제자가 되어 주님께서 내게 남기신 제자로서의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회복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